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 동안에 거듭난 사람들에게 새 생활을 추구하는 의무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는다라는 단어와 안다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되었고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믿는다는 동사나 9절에 나오는 안다는 이 동사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서 우리의 지식으로서 안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초월적인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주어진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식했다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 우리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것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을 가졌다는 표시로서 받은 것이 세례입니다.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주어졌다. 그 표시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그러니 자랑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죄에 져서 절망하고 힘겨워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라는 표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너희들은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뜻으로 보증해 주신 것이 세례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언약의 표시인 세례만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 날성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은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시위에서 쏟아내는 이 화살 앞에서 절망과 믿음 없음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도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것들도 우리 밖에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올무와 시험들도 이 징표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 징표는 승리를 보장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련도 물질과 명예와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유혹도 사탄의 시험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우리는 비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크고 많은 은택에 대해서도 하나님에게 그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둔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택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로 다가오셔도 되고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로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아름다운 주의 복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것,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의 입술을 삐죽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렸으나, 우리는 쓰러지기도 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곧바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심한 절망과 불경건함으로 끌려가지 않은 것은 우리의 천성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일으키셨고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돌아서게 하셨고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고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께서 이양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그러한 사실을 자주 일깨워주고 상기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는 그 말의 의미는 내 이성적에 있는 모든 능력들아, 내 모든 감정과 감각들아, 그것을 알아라 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푸셨고 긍휼하심을 베푸셨는지 기억하고 그 은혜대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우리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모든 의무들 앞에서도 머뭇거릴 것입니다. 머리로서 따지고 이 정도면 되었지. 하나님도 내 생활과 형편과 상황을 아실 거야. 남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뭘 그렇게 요란하게 울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행한 마음도 전혀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함을, 결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게 만드는 도구로 우리에게 있는 결핍과 부족함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 위해서는 즉각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후에는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잠시 후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돼지가 더러운 곳에 다시 뒹구는 것처럼 죄 속에서 먹고 마시고 뒹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번 맺으신 그 약속은 영원하며 그 약속을 변함없이 이행하시는 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는 빠르나 우리 마음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너무나 더딥니다. 그럴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기 싫다고 도리질하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징표를 보내셔서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본성을 새롭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주장한다는 그 말씀은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
사망에게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셨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표시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 이것을 약속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의 경우에 딱 너무나도 알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로를 놓치고 있습니다.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우리의 자신의 능력과 근면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기초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시며 세례로 그 약속을 보증까지 하셨건만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생각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것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의 머리로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생각을 보고 약속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것으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지만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모든 참된 복은 죄 사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 이 죄 사함에서 평안이 나오고 이 죄들의 용서에서 자유가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히 서게 되는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들의 용서는 모든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상황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심정입니다. 죄들의 용서는 다른 모든 은택의 정수이자 면류관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분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들의 용서, 그 뒤에 따라온 것을 또한 바라보십시오. 평안의 복도, 기쁨의 복도, 감사의 복도 모두 죄들의 용서에서 나오는 복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복은 하나님의 평강과 화목의 복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의 복은 모든 복들의 근원이 되는 복이며 다른 복들도 모두 죄들의 용서에서 나온 결과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죄들의 용서는 다른 것과는 달리 다시는 저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씀과 함께 주어진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지식,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도 아니요 무지를 믿는 것도 아니요 분명한 지식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믿는다라는 이 말은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가 있는 곳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듭니다. 죄들의 용서가 있는 곳에는 새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영혼의 더러움과 부패함이 치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는 결코 죄사함 홀로 오지 않습니다. 죄들의 용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는 말이며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에 나도 참여했다는 말이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로 풍성히 거한다는 약속도 함께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요. 심지어 여러분이 아름답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나 정욕의 눈으로 세상을 힐끔거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무능력함과 무지함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무지와 비참함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무지를 느끼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심과 명령이 없었다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는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를 건지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명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것입니다. 때로 어떤 이는 자신이 징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 어떤 이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상함을 치유받았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그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말하는 것이요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임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았고 굴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은 죄들의 용서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죄들의 용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다른 복들도 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가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맛보아 아셨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도 여러분 안에 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하나님의 성품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례로 보증하신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은
칼을 들고 헤아려 하였습니다. 이제 왕 앞에 잡혀가 있습니다. 그 죄인이 아무리 왕 앞에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한다 할지라도 그 왕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 것이라고 전가도 받았습니다. 왕을 죽이려고 했던,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을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전적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고 떼를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도 안 되는 떼를 쓰던 사람들이 바로 선자들이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보다 믿지 못하고 도망다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그러한 사람이 도대체 이 세상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도 야곱도 이들은 심지어 자기의 아내까지 팔아 넘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점에서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쓴 잔을 마시라고 명령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쓴 잔을 받으라고 명령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은 자가 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유함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거룩함에 도달했다면 우리도 그들이 도달한 그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높은 소명으로 불러주신 동일한 음성이 우리도 성도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을 지키셨던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받은 표시를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뒷굴로 떨어졌고 지옥을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아담은 감히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신락 같은 희망조차 감히 갖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고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셨지만은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렇듯이, 암이라는 단어가 그렇듯이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의 공로와 힘으로 돌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암이라는 단어는 우리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나온 단어가 아니라 초월적인 단어, 하나님으로부터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사소한 죄의 용서도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 사함의 왕이시며 우리를 고치시는 유일한 의사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세우시고 고치시는 유일한 건축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족쇄를 끊어버릴 수 있으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그 징표인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징표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그 유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고 또한 함부로 다 탕진한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까지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모든 죄를 묻지 않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아버지를 선하지 않다고 누가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청교도 존 보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깨우침이 내게는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깨우쳤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더욱이 내가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어쩌나 라는 그것 생각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그런 깨우침이 무슨 소용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변에 회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눈에는 너무나 귀하게 보였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환히 빛이 났습니다. 천국의 큼직한 인을 받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들의 기업이 실로 너무나 좋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아프게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주께 나온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주께 나온지라. 이 구절은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고 나를 쇠전하게 했고 나를 두렵고 떨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내 영혼에 불도 지폈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친히 부르셨다는 것이고 또한 그들은 주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은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였고 죄인들이 오다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주님은 떠나는 대신에 내게 있는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내게 더 가까이 오셔서 내 안에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다 우리 주님은 죄가 용서함을 받는 곳에 형벌도 제거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너를 결박하고 있는 쇠사슬을 내가 끊었고 악취나는 지하 감옥에서 사형대의 두려움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였도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그 판결문을 읽으시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고 그것을 잊지 못하게 하나님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셨고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죄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 증서를 찢어버렸습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엄격한 적용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탄과 약속을 맺고 사탄을 주인으로 삼았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사망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파괴자를 창조주 대신 숭배했고 파괴자를 주인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어서 마땅히 경의를 표해야 하는 분에게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파괴한 지옥의 능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했지만 하나님은 사망의 다시를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창조주의 은혜를 찬양하게 만드셨고 구속주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경유는 오직 자신들을 만들고 세상에서 사랑하게 지켜준 시혜자의 선하심에만 마땅히 올려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했고 우상을 섬겼고 우상에게 주인 삼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을 주인으로 삼고 경배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주이신 여호와여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돌이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다는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요, 그 징표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무를 수행하든지 반드시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사 중에 우리 것은 전혀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굶주림과 배고픔 때문에 우리의 결함을 찾을 뿐만 아니라 배고픔과 결핍에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눈을 떠서 겸손을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의식하도록 자극을 받게 되어 있으며 그 자극을 통해서,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병듦을 통해서, 배고픔을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겸손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핍이 있다면,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누구인지 나를 아는 지식도 함께 알려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의 참된 빛과 완전한 덕과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 안에서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결핍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도 알려주셨고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표시 가운데 하나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종기인지 우리로 하여금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섬기는 분이 존귀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은 왕일수록 그 신하들도 그 노예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섬김에 있어서 으쓱거리며 자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왕 때문에 누리는, 그분이 가지신 전능과 그 특권 때문에 누리는 그 신하와 종에게도 있는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의무는, 이 특권은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맡기지 않은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는 그 복음의 특권을 우리에게 전하셔서 믿게 하셨고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세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나태해지고 무례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큰 임금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고귀함을 아는 지식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행위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발적인 예배를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나이다.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그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질만큼 무한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복에 대해서 손상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도 손상시키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도 손상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의로우며
또한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덕을 행하는 것과 공의를 행하는 것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안에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단 한마디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례의 징표로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징표를 가지신 여러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짓말은 반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것은 반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례를 그 징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반한 일을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며 온전한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만 노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고 노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세례라는 징표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주인 삼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물론 악인에 대해서는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성급하지 아니하시며 무분별한 권위를 휘두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 사람을 회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무지한 자들의 마음도 사로잡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무지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은 사람의 도덕적인 완전함 때문에 회심시키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도 회심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너무나 도덕적으로 흠이 많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교양이 높고 지위가 높기 때문에 회심시키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고 비열한 자들도 돌이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너무나 비열하고 비천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장 비열한 사기꾼이요 모사꾼인 야곱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사람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모습 때문에 회심시키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도 회심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회심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사람들도 새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다윗처럼 왕이 되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셨고 감동시켜서 낮아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는 죽일 수도 없고 선함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는 선함만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보화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보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곳에는 이슬을 내려주시고 다른 곳에서는 이슬을 내려주지 않은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 이슬을 내려주셨고 그 징표까지도 주신 분이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인간의 그 힘도 컸지만은 그 죄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 크고 더 넓었고 더 놀라웠고 더 영원했습니다. 완전한 선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조금이라도 선함이 얼룩이졌다면 그 선함은 완전한 선함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함은 완전한 선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조금도 얼룩이지 아니하며 그 선함은 여전히 선함 그 자체로 남아있은 그 선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거나 또한 움직이는 보좌가 아닙니다. 그 보좌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악한 영들이 아무리 발부둥치고 그 보좌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보좌는 전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보좌는 완고한 반역자들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물리칠 수도 없고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도 없는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완전하고 하나님만큼이나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모르시는 그분이, 무한한 지식과 명철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세례를 받게 하셔서 죄들을 다시는 우리에게 지배할 수 없도록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들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선한 천사들도 다스리지만은 가장 다스림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악한 마귀들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요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서 어두움과 무지함을 쫓아버려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잘 믿던 유대인의 반항과 적대감도 그렇게 정복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가장 악한 영의 마음도 제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은혜의 효력을 느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간을 사탄의 유혹에 대적해서 바위처럼 견고하게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의 유혹에 맞서서 천사들의 견고한 지위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회심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빚을 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군다나 어떤 인간도 하나님에게 단 한 가지의 은혜조차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통탄스러운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자식들에게는 오직 진노의 쏘라기만 부으셔야 한다는 것 외에는 어떤 의무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타락한 영들을 지켜주어서 그들을 보존해야 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줘야 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빚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새로운 힘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인을 쳐주셨습니다. 위협과 경고의 표를 주실 수 있었건만, 심판의 표를 주실 수 있었건만, 소망과 약속의 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에게는 은혜를 주셨고 가인에게는 주지 않으셨습니까? 가인과 아벨, 이 둘은 모두가 동일한 부모를 가졌습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둘 다 죄로 물들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에게만 믿음을 주셨고 가인에게는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지만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대로 사람을 상하게도 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이끌려 나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오고 왜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가 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움직여서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만드셨습니다. 바울을 죄수로 만든 것은 가이사의 법정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의 쇠사슬은 네로가 있는 왕국의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바울이 당한 결박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박당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고난당했다,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결박 속에, 이 감옥의 갇힘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요, 이 바울의 결박이 가져온 전도의 결실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결박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을 몰랐다면 바울은 자신의 매임에 대해서 고난과 고통으로만 인식해서 힘겨워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확신에 차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감옥의 갇힘과 쇠사슬과 매맞음이 오히려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쇠사슬도 매임도 소망이 되는 것이며 핍박을 받아 흩어짐은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리라.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죄들은 용서함을 받았고 그 표로서 징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사망이 너희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크게 경멸을 받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